사람을 만나면 어머 집사님 얼굴이 반쪽 됐네. 왜 그렇게 됐어? 큰일 났네. 하고 걱정한 듯 하면서 매우 실망시키고 우울하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집에 가서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몸은 자신이 잘 아는데 내가 무슨 큰 병이나 걸리는 걸까? 그리고 다시 자기 얼굴을 뜯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걱정합니다. 걱정을 만들어주는 메이커들이 있습니다. 집사님 얼굴이 좀 수척해 보이는 듯 하지만 그래도 밝아 보여. 괜찮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집사님 얼굴이 형편없어. 왜 그렇게 됐어? 이렇게 말이 나오려고 하면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땅에 사는 동안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두 번째 축복은 사람을 잘 만나는 축복입니다. 스승을 잘 만나고, 친구를 잘 만나고, 아내를 잘 만나고, 남편을 잘 만나고, 신앙의 동역자를 잘 만나고, 목회자를 잘 만나고, 교인들을 잘 만나서 목회자가 동역자, 위로자, 협력자들을 만나면 그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그 잘 만난다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임직원 수만 얼마냐? 12만 8천 명이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들의 가족까지 합하면 4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이 삼성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삽니다. 계열사 협력사까지 합하면 통계에 의하면은 단일 기업이 전체 인구의 13분의 1의 소득을 책임지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온답니다. 이번에 삼성이 이건희 회장이 죽고 그 아내와 자녀들이 상속세를 얼마를 냈냐? 12조 원을 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60조 원인데 그 가문에서 낸 것이 이 20%를 담당하는 거나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또 법인세 기타 세금으로 이 기업이 우리나라의 세금을 얼마나 내냐? 15조에서 20조를 낸다는 거죠. 우리 삼성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가난한 사람이 혜택을 거의 못 볼 정도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 기업 창업주가 이병철 회장이라는 분인데 생전에 기업은 사람이고 사람이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을 잘 뽑아야 된다라고 늘 노심초사를 했습니다. 사람을 뽑을 때에 그분이 몇 가지 원칙을 두었는데 첫째가 뭐냐? 똑똑한 사람보다 운이 따르는 사람을 뽑아라.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의인불용, 의심스러운 사람은 아예 뽑지 말아라. 세 번째가 뭐냐? 용인불의, 일단 믿고 맡겼다면 절대 의심하지 말아라 라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운이 따르지 않는 사람은 회사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지,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성경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늘 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운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지 운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시샘말로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운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운이 안 좋은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데 운이 좋은 사람은 앞으로 넘어져도 산산밭에 넘어지는 겁니다. 운이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의 차이가 이렇다라는 거죠. 왠지 잘되고 화목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사귀면 그 사람도 같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왠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 사람만 들어가면 조용한 것도 시끄러워지고 트러블 메이커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떠난 것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사귀고 더불어 지내면 그 사람도 그렇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더불어 지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를 따르느냐, 그것이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따라갔다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그도 받습니다. 함께 복을 받아서 함께 거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복 있는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성을 찾아간 이후부터 그의 인생이 꼬이고 허망해집니다. 복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이 떠난 사람을 만나면 내게도 하나님의 복이 떠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훌륭한 분들, 복 있는 사람이 많지만 그 사람들을 다 놓아도 견줄 수 없는 복의 근원, 선한 목자, 위대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우리가 이 캄캄한 세상에서도 빛을 보고 삽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빛으로 삼고 낙으로 삼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홀로 버려두시지를 않습니다. 동행해 주십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성경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중생합니다.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이 예약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교제를 가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생길 뿐만이 아니라 결국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자,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담은 이 사복음서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위를 기록한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라고 했습니다. 또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이라고 해서 전도가 그냥 잘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일만 열면 예수를 전하기만 하면 누구나 예수 믿은 것이 그 당시에 아닙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채찍질 한다는 말은 그 의미가 더 리얼합니다. 그것은 가죽을 벗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당시 채찍은 보통 소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신명기 25장 3절에 보면 채찍으로는 40대 이상을 연속해서 때릴 수 없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10대를 맞으면 사람이 살가죽이 찢어지고 피가 터져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을 보면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5번 맞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이 열정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 전해야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첫째는 바울 사도와 이 12제자들이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라고요? 빚진 자라, 빚진 자라. 국가도 빚을 지면 최무국으로 국제통화조정기구인 IMF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됩니다. 개인도 빚이 많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 신용 등급이 떨어져서 은행 대출도 받을 수가 없고 이 신용카드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질 수 있는 빚은 3가지입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빚과 도덕적인 빚과 영적인 빚입니다. 구약시대는 물질의 빚을 갚지 못하면 몸을 팔아서라도 갚거나 자식을 종으로 내줘야 했습니다. 이 빚이 무서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바울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예수 믿게 된 사실과 과정을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핍박자였고 죄인의 개수였던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구원해야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일평생 자신을 바쳤습니다. 나도 전도받아서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때문에 저도 복음에 빚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전도받지 않고 예수 믿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모태로부터 예수 믿은 것도 부모에게 전도받아서 예수 믿은 것이고 다 결국은 우리는 전도받아서 예수를 믿었으니 빚을 진 죄인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빚을 갚기까지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이 빚을 지고 살면 안 됩니다. 이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뭐 해야 합니까? 우리도 전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빚은 죄인에게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냐?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복음은 유대인도 헬라인도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병원이 하는 일은 병든 사람을 살리고 병든 육체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원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병원 신방을 가보면 잘 꾸며진 곳이 어디냐? 영안실입니다. 시설들을 다 옛날 같지 않고 리모델링을 해서 영안실을 아주 깔끔하고 스마트하게 꾸며 놓았습니다. 마치 병원에 들렸다가 영안실을 거쳐서 공동묘지로 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뜻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만큼 병원에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이게 많다는 것이죠. 대학병원마다 영안실을 갖추고 있지 않는 병원은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몸이 좀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종종 병원에 다니는데 제가 한 서너 번 따라갔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나이가 지긋하신 분인데 우리가 가면 아주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님도 목사인데 목사와 사모님이 오셨으니까 속 얘기도 하고 한다고 아주 반갑게 맞아주시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사모님, 병이 이 세상에 한 2만 가지나 되는데 그 많은 병들 중에서 원인도 알고 치료법도 아는 것이 불과 한 1000여 가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잘 치료되는 것이 적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약이 하나 둘씩 늘어나게 되는데 의사인 저도 상시 복용하는 약이 한 주먹입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책상에 있는 자신이 먹는 약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너무 병원 의지하지 말고 자신이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라. 그런 말이죠. 병이 나이대에 맞춰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60대가 되면 60대가 겪어야 하는 병이 기다리고 있고 70대가 되면 70대에 맞는 병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게 달라붙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삶이라는 거죠. 현대의학은 고치는 병도 있고 못 고치는 병도 있습니다. 현대의 약학은 또 어떻습니까?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약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지만 그러나 못 고치는 병이 더 많습니다. 의사나 의학이나 약학이 사람을 다 고친다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맞겠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결국 다 때 되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병원이나 의약품이 인간의 영혼을 살리거나 고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개인을 살립니다. 가정을 구원합니다. 사회를 살리고 국가와 민족을 살립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구원은 복음 외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면 하면 선다신이라고 하는 성자라고 이름이 붙여진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전도하기 위해서 기차에서 생명의 양식이라는 이 쪽복음 같은 전도지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니까 한 무신론자가 기분이 나쁘다고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고는 창밖으로 기차가 달리는데 휙 내 던져버렸습니다. 선다신이 마음이 좀 서운하고 아팠지만 아이고 주여 그리고 이게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때 마치 그 기차 밖에서 기차가 지나가면 내가 저 기차에 달려들어서 치여서 죽어야지라고 자살을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게 생명의 양식이라는 책이 하나 딱 떨어지니까 이 사람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사람에게 이것이 뭐요? 하고 물어보니까 어이구 이거 나쁜 거요. 나쁜 거 이거 읽으면 안 돼요. 읽으면 죽어요. 죽어. 읽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잘됐다. 기차에 뛰어들어서 죽는 것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건데 이거 읽으면 죽는다고 하니까 쉽게 죽어야지. 그리고 그 생명의 양식이라는 책을 읽다가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나눠준 전도지를 어떤 사람이 휴지통에 넣어도 길바닥에 버려도 그 휴지통을 청소하는 분이 그것을 집어들고 읽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이시니 우리는 전하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 천막 전도대에 나오신 분들이요. 아이고 목사님 이거 해갖고 전도가 될까요? 사람들이 잘 안 받아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받아갖고 저만큼 가다가 슬쩍 버린 사람도 있고요. 또 아예 그냥 안 받는다고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받든지 안 받든지 그냥 안 받고 지나가면 안녕히 가세요. 뒷꼭지에다 대고 인사하고 또 그냥 받으면 감사해요.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천막까지 들어와가지고 차까지 마시고 그러면 전화번호 적어놓고 또 영적 상담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는 것이 목적이지 저 사람의 모든 행동까지 우리가 책임질 일은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합시다 라고 합니다. 재미가 없어도 해야 되고 들어도 해야 되고 거절해도 해야 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셋째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이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알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제가요 한 40년 전에 구소련이 그 자유화 막 될 때에 그 모스크바에 계신 선교사님이 저보다가 신학교를 세웠으니 신학교 학생들이 한 40명 정도 있으니까 와서 한 2주간 강의를 좀 해주고 가십시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소련이 이제 막 열려서 위험하기도 했지만 그 청원을 받고 제가 모스크바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공항도 어둠침침하고 거기 입국 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이 시가렛, 담배 있으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 찍어준다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 가보니까 신학생들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공산주의 하다가 망했으니까 아주 물품도 부족하고 그럴 때에 그 건물을 빌려가지고 한 40명 정도 학생들을 모아놨는데 그 학생들의 그 생활비를 선교사님이 줘요. 학비를 내고 와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비를 받으면서 너무 가난하니까 그냥 조금씩 줘도 그 사람들에게는 큰 돈이 되니까 와서 돈을 받으면서 강의를 받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가지고 선교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2주간 동안 이 성령론 강의를 하고 왔는데 소련은 그러니까 모스크바에 가보면 이 교회가 우뚝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모스크바 광장에도 보면 바실레라고 하는 큰 성당이 세워져 있지 않아요. 그 사진에 보면.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 보면 의자가 없어요. 예배를 거기서는 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냥 아이들 낳으면 그 신부가 그 아이들 유아 세례 주고 그 다음에 거기 와서 초에다 불 켜가지고
꼭 절간같이 강대상 앞에다가 자기 소원을 빌면서 초를 꽂아놓고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갑니다. 예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간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결국 이 1917년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고 1937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종교의 활동과 선교를 법으로 이 러시아가 묶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그 나라는 황금 문명도 다 문을 닫고 경제도 몰락하고 정치는 70년, 100년으로 후퇴하고 암흑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해졌는지 모릅니다. 복음이 흥황한 나라는 다 잘 삽니다. 근데 복음이 막힌 나라는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전도를 안 하면 세상이 점점 퇴보되는 것은 물론이고 내 영혼이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가정이 화를 입고 국가가 화를 면치 못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친다는 말씀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화를 택할 것인지 복을 택할 것인지는 내게 달렸다라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얼굴이 잘나서도 아니고 명문대학 출신이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바울은 그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고 했고 부족한 저도 그 사랑과 강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 주님이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니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전도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세계 도처에 전도의 문이 닫힌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직자가 되지 못합니다. 유대 교인이어야 이게 공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해교국과 불교국과 공산권 역시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전도의 문이 아직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공직사에도 신우회가 있습니다. 회사 안에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군목이 있고 학교에 가도 미션 학교에는 이 동아리들이 있고 또 교목도 있습니다. 교도소 안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안에 기독 동아리들이 선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곳이 드물 정도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의 문이 열려 있으니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도 이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 이 문이 닫힐지 모릅니다. 한 40년 전에 제가 군 복무를 막 마치고 총각으로 시골교회 전도사로 시무를 하면서 신학교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랫마을에 새댁이 이 교회를 나옵니다. 근데 주일마다 교회를 나오려고 하면 남편과 실랭이가 벌어집니다. 남편은 믿음이 거의 없는 사람인데도 아내를 교회로 데려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내가 귀신의 역사를 종종 받아서
평상시에는 그렇게 예쁜 새색시인데 이게 귀신이 한번 흔들어 놓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막 소리를 질러내고 눈이 시뻘겋게 막 충혈이 돼가지고 겁이 나서 정이 3천리나 떨어지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색시가 교회만 오면 조용해요. 가만히 있어요. 교회 왔다 간 주간에는 그냥 아무 탈 없이 이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믿음도 없는데 아내를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출석시키려고 하고 아내는 교회 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관심을 가지고 이게 안수하고 기도해 줬더니 점점 좋아지는 기미가 보였습니다. 이제 이런 시련 기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자가 남편이 안 끌고 와도 스스로 교회 와서 주일날은 앉아 있어요. 많이 이제 발전한 거죠. 그런데 그해 여름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월요일날 신학교에 갔다가 금요일날 오기도 하고 또 매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렇게 신학교를 다니는데 소식이 들리기를 그 집에 아들이 4살짜리가 하나 있는데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그 집 옆에 포크레인으로 이게 흙을 많이 파서 쟁여놨는데 거기에 물이 고여가지고 둔벙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옆에서 놀다가 그냥 거기 빠져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금방 가려고 하는데 누가 데리고 갈 사람이 없네. 그래서 그 다음날 하나 있는 권사님을 데리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신방을 간 거죠. 아들 죽은 집에. 그런데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그 여자가 막 머리 풀어 헤치고 귀신의 증세를 드러내면서 못 들어온다고. 우리 집에 못 온다고. 가라고. 그래서 여러 번 시도를 해봤지만 결국 문전박대를 받고 포기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 집이 박수무당을 데려다가 이 아이의 혼을 달래줘야 되고 이 아이 좋은 곳 가기 위해서 구술하기로 날짜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술했습니다, 결국. 그리고 구술하고 이 여자는 박수무당을 따라서 가출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집이 파산이 됐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즉시 가서 신방하면서 위로하고 장례도 우리 교회장으로 치르고 그래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나니까 여자가 박수무당 따라서 가출을 하고 그 집은 파산을 했다. 그 집이 길가에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이게 가슴이 아파. 조금 더 잘 살펴주고 때를 놓치지 않고 그랬으면 저 집이 파산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라고 늘 그런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때를 놓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언제 문이 닫힐지 모릅니다. 지금 전도해야 됩니다. 오늘 작정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접근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쉬지 않고 전도했습니다. 쉬지 말고 끈기 있게 줄기차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순종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가장 칭찬을 많이 받을 일이 있다면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간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급되는 일이 많죠. 공짜가 없습니다. 다 심은 대로 하나님이 헤아려서 우리에게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상급이 있는데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다. 믿으시면 아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십니다. 전도하면 나 자신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도 잘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도하는 자에게 흐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도하는 교회에 흐릅니다. 그러므로 믿다가 낙심한 자도 돌아오게 하고 믿지 않는 자도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오른팔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